원수들의 언행과 하나님을 의뢰함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앞으로 가도 길이 없고 뒤로 물러가더라도 물러갈 길이 없어요. 진퇴양난이죠. 옆으로 가려 해도 옆에도 사방의 벽이 다 막혀 있어요. 전후 좌우가 그야말로 다 탐에 쌓이고 오두가도 못하는, 꼼짝도 못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늘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집을 포위한 사울의 군대 그 속에서 이제 내가 꼼짝없이 잡혀서 죽겠구나,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 59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수의 세력에 에워싸여 있고 그 원수는 우리보다 강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적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임하여서 그 위경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어지고 마음에 세상의 유혹과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세상에 어떤 핍박과 압박이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나를 향한 명령, 내 사명을 이루어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길이 열리고 흑암의 진이 무너지고 깨어져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퇴양난의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시편 59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다윗을 그와 같이 포위하여 죽이려고 했는가?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제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래서 왕인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는 노래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칭찬하는 것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하지만 자식이 나보다 낫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은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다. 아버지보다 자식이 잘나야 집안이 번성하죠. 그런데 아버지보다 자식들이 못나면 그 집안은 기울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아들처럼 생각했다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인재를 보내주셨고 내가 블레셋의 군대들을,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려 할 때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아무도 용기 있게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하지 않은 그런 심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호련히 그야말로 어린 나이에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찔렀으니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 다윗이 자기 아들 뻘에 해당하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나의 경쟁자가 되고 내 왕위를 빼앗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런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창세기 보면 두려움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지위를 빼앗기거나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걱정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범죄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울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명령하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사울이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백성들, 자기와 함께 한 그 무리 군대가 양떼와 소떼의 좋은 것을 남겨두자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왔을 때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냐고 이것들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가 제물로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이 번제물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기름진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억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르죠. 그런데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거나 위험한 일이 딱 다가왔을 때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지금 유혹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너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내가 이 죄악의 길로 가면 안 되지 해서 그 발길을 돌이키는 자는 믿는 자고 그 말씀을 일부러 그냥 잊어버리고 떨쳐버리는,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났다 하면 그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건 좀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내가 범죄할 때 그런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으면 내가 그것을 어기고 죄를 범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 너는 성경을 앞으로 더 많이 읽도록 하라, 이번은 내가 특별히 사면하고 용서해 주겠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기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은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시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울왕이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이후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기보다 나은 다윗이 나타나고 경쟁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제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진행되겠습니까? 만일 다윗을 사울이 받아들이고 사랑했다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곳마다 이겼다고 했어요. 이 나라의 보배죠. 아니, 이 블레셋이 얼마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위협했는데 그러한 신무기와 여러 가지 배를 건조한다든지 건축 기법이라든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보다 월등한 상황이 발굴 결과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어요. 월등히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월등히 나은 블레셋을 다윗이 나타나서 무찌르고 승리하니까 이 나라가 안 망하겠구나, 나라에 소망이 있겠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점점 더 두려웠다고
사무엘상 18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면 사울이 안심했을 거예요. 비록 전쟁에 패배한 것은 안 됐지만 그래도 다윗이 죽었으니까 내가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생깁니다. 이것이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도둑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령이 사울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붙잡는 옵세션이라고, 옵세션.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어떤 결정적으로 큰 잘못이 있으면 그를 이제 억압하는 오프레션, 억압하는 단계. 그래서 이 억압하는 것을 물리치고 끊어버리려면 자기의 미움을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가 가진 지위로 말미암아 빼앗길 걸 두려워하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 자기의 권세와 지위를 내놓아야 됩니다. 원숭이를 붙잡을 때 손이 겨우 들어가는 조그만 입구가 작은 단지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 같은 견과류나 음식을 넣어놓고 원숭이가 그걸 나무에 묶어놓는 거예요, 단지를. 그러면 원숭이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손을 쫙 해서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고 손을 빼면 이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손을 이렇게 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나오지, 이걸 붙잡았는데 주먹이 나오겠어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음식을 붙잡았는데 더 부피가 커져서 못 나오죠. 그래서 우리 어떤 탐욕을 가진 물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지위라든지 그거 움켜쥐고 그거 안 놓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안.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그를 사로잡을 때까지, 사람이 와서 원숭이를 사로잡을 때까지 자기가 가진 탐욕을 안 놓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손이 빠져나오는데 이걸 안 놓으니까 계속 그것을 움켜쥐고 도망가려고 발버둥 쳐도 그 입구가 좁은 단지에서 손이 빠져나오잖아요. 몸부림치면서 결국 이제는 마귀가 그를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를 사로잡은 그 상황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디프레션이라는, 그래서 옵세션, 오프레션, 디프레션. 그래서 디프레션 정도가 되면 이제 우울증의 그런 상당한 병이 깊어져. 사울은 이 당시에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케 했어. 그리고 그 악령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야말로 굉장히 이 우울증이 자기의 미워하는 대상이 있으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의 그 대상이 다윗이죠. 그래가지고 다윗을 창으로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다윗이 그야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재빠르게 피하지 않았으면 사울이 던진 창에 맞아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귀신이 또 잠잠해지면 또 다윗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멀쩡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다윗이 잘한 일이 있거나 다윗을 칭찬한 말이 있으면 또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미움이 사로잡히면 귀신이 이제 더 발동하기 시작. 그래서 잘 때에도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죽일 수 있나를 생각하다가 내가 큰딸 메랍을 내가 다윗에게 시집 보낼 테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공로를 세워서 사위 자격을 얻도록 하라. 그래서 사울이 그 같은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승승장구할 때 맏딸을 딴 데 시집 보냈어요. 둘째 딸이 미갈입니다. 미갈이 다윗이 용맹스럽고 그야말로 믿음이 충만한 것을 보고 다윗을 사모하는 것을 이제 누가 아버지인 사울에게 고했어. 그러면 둘째 딸 미갈을 이제 내가 시집 보낼 테니까 우리는 왕이고 공주고 너는 목동으로서 이와 같이 양치는 집안의 사람이니까 집안이 기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우니까 우리의 결혼은 시키려도 그게 상응하는 빙회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져올 형편이 너희가 안 되니까 다만 블레셋 사람들이 죽으면 그 죽은 그 포피를 그같이 잘라가지고 그것을 가져오도록 200개를 가져오도록 하라.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죽기를 바라서 그런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다가 다윗이 전사하면 더 좋은 거예요.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를 잘라오는 것을 그것을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죠. 옛날 사람들은 참 너무 구체적이고 또 어떤 면으로는 잔인하죠.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가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공로를 자랑하느라고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런 코를 자르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디 고백 나라 교토인가 어쨌든 그 오사카 근처에 코무덤이 있어요. 코무덤. 이 조선 사람을 코 잘라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잘라온 것을 그래가지고 막 그걸 많이 자른 사람들에게 포상류가 보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무래도 이거 귀신이 이 죽은 원혼들이 나타나가지고 내 코를 뱄으니까 네 코도 베겠다 그러면 또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코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같이 포피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100개를 가져오라고. 그것은 다윗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다윗이 안 죽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제정신이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 권력욕과 왕 자리를 유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만. 그 이후로도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한 후에 어느 날은 다윗의 집을 그같이 군사를 보내서 에워쌌어.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제 정보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이 다윗에게 알려졌어요. 사무엘상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사울의 딸이죠. 둘째 딸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런데 이와 같이 에워싸서
미갈이 계교를 써서 창문을 통해서 달아서 피신시키기까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도 없고 좌우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사울의 딸이 비록 자기 아내이긴 하지만, 아내는 항상 남편 편을 들어야죠. 그런데 아내가 자기 친정 아버지 편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도피시키고 살려줬다. 나중에 미갈과 다윗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별로 후회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갈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 남편의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 효성심보다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때 불어넣으신 것 같아요. 뭐 다윗이 아니면 죽어도 못 산다 하면 미갈이 혼자 다윗 오기를 기다렸을 텐데, 다윗이 도망간 후에 미갈은 또 금방 시집 갔습니다. 딴 데로. 비록 아버지가 뭐 시집 억지로 보냈겠죠. 그래도 뭐 안 간다면 안 가는 것인데, 미갈이 또 시집 가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그건 잘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는 다윗이 기도가 있었고, 그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살도록 도와줬다. 원수의 딸이 자기를 살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헤어날 기망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자기의 그와 같은 싸움의 능력과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원수의 세력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이제 59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5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만,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원수라고 했어요. 나를 원수. 그 다음에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일어나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자라고 했어요. 원수, 일어나 치려 하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3절에 보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이제 기다리는 자. 나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강한 자들이 모여. 강한 자들. 그래서 여기에 원수, 일어나 치려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생명을 해하려는 자, 강한 자들이에요. 강한 자. 다윗이 감당하기가 너무 벅찬 그런 상대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헤아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도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더 이상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할 수 없이 저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강하니까 물리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군사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그 집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고, 그것은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자기를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 가서
청원을 하고 탄원을 올릴 필요, 그럴 때도 없어요. 이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누구한테 탄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왕이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수의 세력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거기에서 주로 세 단어로 나와요.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시고, 또 건지시고가 또 나옵니다만 나를 구원하소서, 이 세 단어. 그래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이런 힘든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비참하게 쓰러지지 아니하고 나를 높여주소서. 그리고 그 말을 한마디 하면 나를 구원하소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단어 실력이 짧으면 그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뼈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의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담대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하소서 그 단어를 다양한 단어로 쓰면 성경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뭐 한 단어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성경에 보면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이리저리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좀 연구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고, 왜냐하면 성경의 이런 기록된 것은 응답받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대로 하면 돼요.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방식대로 같이 기도의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높여주시는 것보다 더 구체적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구원하라는 거죠. 그런 다양한 것들을 마음에 기억해서 애워싸임을 당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하소서 지금 다급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3절에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혹시 내 죄 때문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의 3절 후반에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죄가 있으면 죄를 자복해야죠. 죄는 그 죄값이 이 세상에서도 죄값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 죄를 짓고 그 죄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죠. 우리는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은 당연히 재판이나 모든 판결을 통하여 그것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또 적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살펴봐서 하나님, 내가 허물과 죄가 있어서 이런 애워싸임을 당하고 원수의 핍박을 당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그 같은 일을 한 것이 없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했어.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나는 죄 없다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죄인은 다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할 때 나는 그런 죄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밝히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가져.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고든 기둥으로, 고든 기둥은 태양이 남중하면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고든 거예요. 태양이 우리나라에 딱 12시가 되었을 때, 사실은 이 12시보다는 우리나라 서울을 지날 때는 12시 30분에 정남중한, 그때는 기둥을 딱 세워놓으면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가? 그걸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요. 다윗이 그걸 생각해서 다윗은 그런 점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에게 진실한가? 진실한 것은 참진짜 열매실자예요. 사람들에게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서 참되게 살아왔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사람 앞에 진실한가? 그걸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저 사람이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가 밝힐 수 있는 그 말이 있어요. 성경 좀 더 읽어. 그럴 때 속이 발끈하고, 아니 나만큼 읽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말씀 충만 안 한 거야. 기도 좀 더 해 하면, 아니 너나 기도하지.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 자칫하면 화가 나. 성경 읽으라고 하면 화가 나. 그러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돌이키면 그것이 말씀 충만한 길이 되고, 기도 좀 더 해야 하는 것을 왜 화를 낼 필요가 뭐 있어요? 기도하면 뭐 나쁠 거 있습니까? 그래 더 기도해야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기도 안 해, 그건 시험에 든 것이. 나로 기도하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살펴본 즉 자기에게 죄와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없다.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찾으시면 욥과 같은 사람도 자기가 죄가 있다고 인정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대충 죄가 없는 거예요. 대충 죄가 없는 것이요. 더 기도해야 되겠어 하면 그냥 하면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부끄러움 없이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딱 서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이미 4절까지 해결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5절에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억울한 상황에 처한 나라와 민족이나 다른 그런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해달라는 그 기도로 기도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 만군의 하나님 야훼는 온 하늘과 땅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벌하시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세력을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꺾어버려 주시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래서 나만 억울하게 지금 이 일을 처한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억울함을 처한 사람들도 자유와 해방을 주옵소서. 신문에 보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담해 가지고, 아니 우리가 왜 우리 살던 땅에서 딴 데로 이주해 가고 쫓겨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참 그건 의심스럽고 그야말로 말도 안 된다는, 그 주민들의 그런 말이 몇 사람 인터뷰한 것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다른 나라 또 그런 속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도 도와주소서. 이미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금 축복입니까? 이미 다윗이 지금 사방에 에워싸서 자기가 죽을 판인데, 다른 사람 손도 뿌리치고 도망가야 될 판인데 오히려 그런 모든 사람들을 거르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하면서 기도의 그런 외연이 확장되어 있는 것은 이미 다윗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마음속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기도 1시간 2시간 할 때 끝까지 자기 문제만 얘기하고 눈물 흘리고 자기만 스스로 불쌍해가지고 내 팔자야 내 청춘아 하면서 가슴을 두드리고 1시간 기도하고 나오면 뭔가 공허하죠. 아직 응답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처럼 유사한 환경에 있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만 구원하지 말고 그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할 때도 이 나라처럼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에서 분열이 되고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그런 갈등 속에서 고통받는 그 나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들어오면 그건 이제 성자가 되는 것이죠. 성자가. 이 다윗의 기도가 그와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원수에 대한 승리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점으로 돌아다니며 그렇게 저녁 때는 그 개들이 또 많이 짖어요. 그래서 짖는 개들처럼 두루다니며 입으로는 온갖 포악한 말을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은 사람을 찌르는 칼이 있다는 거예요. 칼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야훼여 그들을 비우시고 그들을 이제 물리쳐 달라는 것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다윗이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되게 혼자 있으면 마음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의심하거나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런 확고한 믿음을 계속 견지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힘을 북돋아주는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같은 기도와 말씀의 후원자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큰아들인 요나단이 후원자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정말 사울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울이 믿을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은 자기 목숨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굉장히 힘을 얻고 이 험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받는 사람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남편을 그와 같이 힘과 용기를 준 사람이 되고 아내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결코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만 혼자 믿고서 주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후원자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후원자,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간 것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런 분이 보배입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이 세 사람이나 되면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사람이 그런 동역자를 만나기가 참, 아내하고 남편하고 또 한 사람을 어디서 구하나? 딸을 기도의 동역자로 삼든지 아내의 동역자로 삼든지, 그러면 집안 세 식구가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의 가정이 돼. 틀림없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갔는데, 일단 세 사람까지 할 것 없고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맞설 수 있습니다. 맞설 수 있다. 나 혼자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하고 그런 동역자가 내가 이제 대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서 행복한 인생, 그리고 승리하는 2025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음의 담대함을 얻으면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원수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그건 위대한 승리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윗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됐어. 그래서 다윗은 쓰러지지 않냐고 결국 왕이 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좌로도 우로도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지키시고 후원해 주시는 기도의 용사를 만나면
우리는 그 난관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임하고 오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